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명상 다석을 아십니까 시간입니다. 오늘 또 스튜디오에는 다석사상연구회 김성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다석사상으로 다시 읽는 중용 시리즈 제24장입니다. 제24장 역시 제가 먼저 한자로 읽고 한글로 읽은 다음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자어입니다. 군자지도 벽여행 원필자이 벽여등고 필자비.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예, 네. 한글로 읽겠습니다. 그이가 가는 길은 꼭 가까운 데로부터 멀리 가는 것과 같으며 낮은 데로부터 높은 데로 오르는 것과 같으니라입니다. 설명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군자의 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 가까운 데서 멀리 가고 그렇습니다. 또 낮은 데서 높은 데로 높은 데로 오르는 것 같다고 하죠. 예, 이거는 뭐 군자가 아니라도 모든 이들이 다 아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자기를 모르는. 나를 찾지 않고 네. 멀리 있는 것만 찾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마치 나는 다 알고 다른 것을 알려고 하는 것 같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참나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중에 자기인 그럼. 참나를 모르기 때문에. 다른 것을 또 다른 것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맞습니다. 소크라테스도 너 자신을 알라. 그렇습니다. 또 우리 불교에서도 항상 자신의 본성, 을 찾아라. 진아, 참나를 그렇죠. 찾으려고 항상 그 수행 정진을 했었고요. 그렇습니다. 예, 기독교에서도 성령을 찾고, 예, 성부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성령을 자기 속에 있는 성령을 찾으려고 항상 하는 데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가장 가까운 나로부터 시작해서 가장 먼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것이다. 군자의 도인 결국은 것이죠. 군자의 도지. 바로 네. 가장 가까운 내 안에 참나, 가 있는데 어레 나를 찾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서 결국 가장 먼 곳 우주의 끝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 네. 귀천 귀양하는 것이 군자의 도다. 이렇게 네. 말씀. 그렇습니다. 다석 선생님께서도 이와 관련된 아주 명쾌한 말씀을 남기셨죠. 그렇습니다. 다성님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으뜸 원으로 돌아간다. 맨 처음 나온 데로 간다. 복원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집이라는 것은 가다가 쉬기 위해서 지나다가 들르는 곳이다. 자신에게 가까운 것은 다 버려야 한다. 집에 대한 것을 버리고 싶다. 그러니까 이 지구도 우리에게는 집에 지나지 않는다. 마침내는 집을 내버리고 나가야 한다. 지나가는 한순간 밖에 안 되는 이 세상을 버리고 간다면 섭섭하다고 한다. 그러한 바보들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은 보본 추원이요 경이 원지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붙잡겠다면 안 된다. 하나님은 멀리서 찾아야 하며 그것이 학문이 되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신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즉 그렇습니다. 오늘살이에 충실해야 되지만 네. 결국은 결론은 법원추원 경이원지다.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의 본향인 하늘나라, 어레세계,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게 최종 목표임을 항상 알고 그렇습니다. 전장에도 이야기했지만 소박하고 이 상대 세계의 탐진치에 빠져들지 말고 항상 깨어있는 어뢰 생활을 하도록 그렇습니다.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보면 우리 선조들이 대단해요. 그렇습니다. 우리 글에 얼빠진 사람, 네. 얼떨떨한 사람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어리라는 걸 중시했어요. 잘 살려가야죠. 그러니까 어를 살려서. 저희들이 인류의 경전을 쭉 하다 보면 성경이나 불경을 읽어봐도 우리 조상들이 어를 추구했다는 거와 비교해 보면 우리 좀 더 손색이 없죠. 손색이 없죠. 네. 우리 조상들이 살아온 길이 그렇습니다.
어뢰 세계를 항상 그리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니 계신 데가 없는 예. 비미의 허공인 어린데 그렇습니다. 멀리 계실 까닭이 사실은 없죠. 그렇습니다. 예, 그 개체인 제나는 네. 아주 작아 온통인 하나님은 원대하고 멀게 이제 느껴질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멀리 간 것처럼 이렇게 느끼죠. 네. 다음 구절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먼저 역시 한자로 읽고 한글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시왈 처자호합 여고슬금 형제기읍 화락차탐 이의실가 나기천호 자왈 부모 기순의 호입니다. 한글로는 을이 즉 시 가로되 아내와 아들이 잘 못인 것이 검은고나 비파치는 듯하며 언니아우를 서로 맞아 고루 좋아함이 너희 집안 참 좋고 안팎으로 참 즐거워하는구나 하였는데 이 즉 자 가로되 그 압이 엄이 된 거야 그저 좀 저울이 하시니라. 이게 시경에도 가족 간의 우애와 그렇습니다. 평안함을 중시했는데 여기에도 네. 그대로 나와 있죠. 그 우애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정이란 휴식을 취하는 곳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인류를 위하여 예. 힘써 일하는 사람에게는 또 가정이 필요하죠. 예. 왜? 가정에서 활동할 힘을, 에너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과 인류를 위해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가정이란 나를 가두는 감옥에 또한 지나지 않습니다. 네. 예. 하나님 인류를 위해 일하는 이에게 가정이란 기묘하지요. 네. 그러나 이제 다성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지 부모 부부 자녀는 모두 신성한 것이다. 한없이 깨끗한 것이다. 그것은 언제나 닫아 두어야 한다. 그것은 언제나 진리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이제 말씀하셨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하나님을 모르고 가정밖에 모르는 모르는 사람에게 그렇죠. 가정이란 이제 처옥 자세, 아내는 감옥이요, 자식은 이제 족쇄라는 말이 이제 성립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제 가정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가정도 또한 그렇습니다. 넘어설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즉 상대 세계에 사는 우리들이 탐진치의 이 세상에서 몸의 나의 세상에서 그걸 이겨내 나가기 위해서는 가정이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휴식처니까. 네. 힘들고 어려울 때 가정에 와서 평안과 휴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습니다. 그 평안과 휴식도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에 둬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레나를 찾아가는 사람들로 똘똘 뭉친 부모, 부부, 부자, 네. 자녀들은 아주 똘똘 뭉쳐가지고 상대 세계에 살면서도 단단하게 뭉쳐있고 결국은 절대 세계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런 가정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런 뜻이겠죠. 그렇죠. 그렇게 될 때 가장 이상적이고 그렇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죠. 결국은 우리가 유교가 상당히 가족을 강조하기 위한 거라고 그러는데 다석사상으로 읽어보면 유교가 가족주의에 빠져 있는 게 아니고 결국은 가족주의를 극복해가지고 하나님의 길로 가야 된다.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다석사상처럼 이렇게 유교를 제대로 설명해 주는 게 없어요. 그렇죠. 조명하고 그럼 어떻게 유교가 좀 더 진보하고 발전할 수 있는가를 이렇게 명확하게 제시해 주신 분이 바로 다성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면 유교를 하지만 유교가 발전 변이하면서 주의 시절에 와가지고 주작을 통해서 약간 변질이 됐지만 그렇죠. 공명의 유교란 그야말로 어레나를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하늘 사상을 얘기했죠. 강조하는 거예요. 네, 다만 이제 우리로 말하자면 이제 조선 시대 중국의 이제 명나라 이런 때 성리학 주작이 되면서 비상적으로
너무나 가족주의로 그 가족주의. 빠졌죠. 그 다음에 예. 어떻게 보면 허례허식 그렇죠. 주의에 빠져들면서 그렇습니다. 왜곡된 거지. 예. 유교의 본질인 공맹은 하늘을 숭상하는, 그렇죠. 어레나를 우선. 숭상하는, 네. 또 절대 세계를 숭상하는 그런 본령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주의에 빠져 침체한 유교가 부활할 수 있는 길은 가족주의를 이제 극복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앙으로 자리 잡은 가정이야말로 존경과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이제 이루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성님이 집 앞들에다가 이렇게 죄인 숫자라는 써놨죠. 그렇죠. 돌로 박아서 집 예. 앞들에 돌에다가 딱 박아서 돌로 박아서 이렇게 죄인 숫자. 해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정에 살지만 가정에 갇히면은 죄수밖에 안 된다는 그렇죠. 것을 일깨우고자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죠. 그러니까 다속 선생님의 삶은 가족을 중시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부에도 탁월했고 또 자녀들하고도 뭔가 제대로 그 뭐랄까 화목하게 지내셨지만 다성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뢰 세계를 우리 민족에게 전파하는 그렇습니다. 본인의 사명에 충실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과 가정을 존중했지만 초월도 초월을 극복하셨다. 예, 이렇게 볼 수 그렇습니다. 있겠죠. 그거- 다석 선생님이 이런 거에 대한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그것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가정에 대한 아주 귀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정이라는 데서 살림을 하지만 세상을 지낸 뒤에 보면 빈 껍데기 살림을 실생활로 여기고 산 것이다. 물질 생활은 변화하여 지나는 것뿐이다. 예수와 석가는 가정에 갇혀 살지 않고 하나님의 속인 무한대에서 살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그 공자, 맹자 이런 시대의 본령을 제대로 보면 그게 허례허식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어요. 네. 바로 이 가족주의로 우리들이 오해하고 있는 유교가 원래 본령은 그렇지 않다. 그렇습니다. 가족에 네. 충실하되 물질 세계에 만족하지 말고 하느님을 숭상하는 하늘주의로 살아라. 그렇습니다. 어레나를 존중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논어에도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공자의 언행이 적혀 있는 논어에 이제 어버이에게 효도하라는 말씀이 없지 않지만 공자 자신이 어버이에게 효도하고 제사 올린 데에 대해서는 거의 말이 없죠. 후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공자가 가족 지상주의자는 아닌 것이 틀림없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네. 그 조선시대 이후에 중국하고 다르게 유교의 본향이라고 볼 수 있는 중국하고 다르게 지나치게 제사, 허례허식에 얽매이고 그 본질보다는 그 외형적인 체면 이런 데 실해가지고 마치 유교가 제사에 충실하고 가족에만 충실한 것처럼 학문, 느껴지죠. 그 종교다. 이렇게 지금 잘못 알려져 있는데 오늘 다석사성으로 읽어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 네. 그래서 공자는 가족 지상주의자가 아니고 아니죠. 그렇죠. 성경, 불경과 똑같이 하나님을 관한? 숭상하고 하나님 사랑에 충실한 사람만이 육신의 어버이 사랑도 제대로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래서 공자는 부모에 대한 말씀에 이어서 이제 하늘인 하나님에 관한 이제 말씀이 나오게 되죠. 그렇죠. 하나님 사랑에 이른 이만이 어버이 사랑도 이제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교가 그렇게 효도를 외쳐왔는데 어찌하여 불효의 세상이 되어버린 것인가라고 의문이 이제 가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처녀가 무너졌기 때문에 어버이에 대한 효도도 따라서
이제 무너졌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우리가 유교에 대한 본질을 제대로 이해해야 될 시간입니다. 우리 한국은 조선시대의 성리학과 주자학의 공리적인 담론에 그치면서 그리고 제사를 중시하는 허례허식에 중시하는 왜곡된 유교, 왜곡된 성리학 주자학이 충일하면서 한국 사회는 아직까지도 그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나 이런 허례허식은 결코 유교의 본질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일시적인 주자학과 성리학의 아류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유교에서 찾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중시하는 하늘주의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효자가 될 때만이 진정으로 이 땅의 어버이에게도 진정한 효자가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젊은이들과 우리들은 육신의 어버이에 대한 효만 추구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제대로 안 됐는데 안 되는 이유는 하늘에 대한 효를 선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육신의 어버이에 대한 효가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라도 우리 젊은이 MZ 세대 여러분들도 하늘의 효자가 될 때 이 땅의 효자가 된다는 말씀을 꼭 새기고 어뢰 세계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에 대한 효를 행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 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가정을 이루는 상대 세계, 즉 이 육신 세계의 어버이에게도 10배, 100배, 1000배 진정한 효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그렇습니다.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좋은 말씀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오늘은 다속사상으로 다시 읽는 중용 시리즈 제24장을 마쳤습니다. 다음에 저희는 제25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한국이 낳은 20세기의 위대한 영적 스승 다석 유용모 선생님의 말씀으로 힐링하는 주말, 힐링하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